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올해 우리 13지구를 맡게 된 임교현 목사입니다. 네, 아마 이제 먼저 만나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첫 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특히 사무엘상을 읽으며 이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환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아 알게 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렇게 먼 길 오신 분들도 있고, 네, 멀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우리 소망교회 오고 나서 제가 첫 설교 이제 공식적인 설교를 2월 중순에 이제 새벽 예배랑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원래도 이제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무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소망교회는 처음 목사님들이 오시면 6개월 동안 안내를 풀로 다 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서 5부까지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카운트 해보니까 1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예, 하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섰는데 예,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거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짬이 너무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잘 버티려고 나름 이렇게 운동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계속 데미지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월 중순부터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어쨌든 2주 동안 고생을 하다가 3일 전 월요일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고 그 다음에 MRI를 찍어보니까 사람에게는 디스크가 5개가 있는데 저는 그 5개가 다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되게 드문 경우라고. 그래서 제가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허리는 거의 노인의 허리라고. 그래서 디스크가 보통 이렇게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새카맣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개가 이렇게 다 터져서 예, 그래서 그 추간판 탈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그냥 이번 주 내내 쉬고 다른 분이 와서 성인 성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도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뵈려고 어제 퇴원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아니 뭐 예, 네. 박수 받자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네, 하여튼 여러분들과 이 만남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가능하면 첫 시간인데 예,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또 파스도 갖다 주시고, 네, 아침에 막 파스 붙이고 왔습니다. 네, 복대도 하고 예,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우리 한 학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갈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꼭 필요한 은혜가 우리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성경이 나를 조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어떤 예기치 않았던 통찰, 예기치 않았던 그 깨달음, 그런 것들이 올 때면 엄청난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는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파고 파도 또 나오는 우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수를 맛본 사람은 생수가 무엇인지 건수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안 사람은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생수인지 건수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이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데 자기가 틀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답을 알게 되면 정답이 무엇인지 오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술에 취했다고 할까요? 안 취했다고 할까요? 예, 안 취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게 무엇인지 술 취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무엇이고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선명함과 확연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 그런 은혜, 생수를 맛보는 은혜, 그리고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갈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하게. 근데 이렇게 앉아서 네, 힘들 때 이렇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이 어렵거나 이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같은 본문을 다양한 그 번역본의 성경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게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읽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불어로 된 성경을 좀 읽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도 되게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원문에서 거칠게 번역한 성경이고 되게 그 단어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되게 높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도 불어 성경인데 이것도 되게 좋고 이것도 불어 성경인데 이거는 청소년을 위한. 어떻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예, La Bible pour jeunes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혹시 여기 불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성경도 되게 쉽고 제가 한글 성경을 읽다가 같은 텍스트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저는 이제 결혼해서 지금 딸이 셋이 있는데 큰애가 고등학생입니다. 네. 네. 딸이 셋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는데 그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 거기 사랑의 교회 갔더니 마침 처음으로 독일어와 한국어 대조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선물로 받은 그때 성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독일어 성경은 이제 루터 비벨이고 이제 한글 성경은 표준 세번역인데 이 성경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보통 NIV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영성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번역한 성경이 그 메시지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이제 쉬운 성경, 우리나라 그 쉬운 성경과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렇게 같이 놓은 건데 요거를 계속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한 편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소 이 정도 읽고 왔습니다. 네. 예, 이게 다 여러분을 위한 사랑과 애정이라는 걸. 예. 그리고 퇴원하고 나왔고, 네, 이거 읽고 왔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좀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또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주석은 호크마 주석하고 옥스포드 주석을 봤고 또 이제 참고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나름 예,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예.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허리를 다치면서 어, 이제 뭐 어떤 사건을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뭐 제가 뭐 운동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세가 비틀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최대한 우리 이제 되게 오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한 7시에서 한 7시 반까지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노력이라기보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도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져왔는데 우리 각 구역에서 이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꺼내서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를 다쳤으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걸 계속 앉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또 서 있으면 되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소망교회는 끝나고 바로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막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예, 좀 그럴 것 같아서 새벽에 예배를 제가 많이 빠졌어요. 허리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 제가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기도를 아침에 못할 때 이게 한편으로는 마귀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나자빠져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나름 진짜 아픈 허리를 잡고 오후에 엄청 분투하면서 진짜 다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제가 아프니까 여기 이렇게 허리 아픈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허리 아픈 분, 뭐 온갖 질병이 그냥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지만 어쩌면 또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자화자찬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예,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걸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우리의 지성과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영성,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고 막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있어요. 참 제목도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신학도들에게 이제 쓴 책이에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근데 거기에 여러 그 구절이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이 많은데 거기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당신의 신학적 지식이 기도의 눈물에 잠기게 하십시오. 네, 표현이 너무 멋있죠. 신학적 지식만 많다고 해서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학적 지식이,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도의 눈물에 잠기게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교수님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경건의 호수에 학문의 배를 띄어라. 네, 참 표현을 네, 그러니까 경건의 호수에, 그러니까 경건과 학문, 우리 소망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통합 측의 지경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모토는 경건과 학문입니다. 근데
한신대 좀 약간 진보 쪽에 이제 그 포지션이 돼 있는 한신대는 경건과 학문이 아니라 모토가 학문과 경건입니다. 네.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되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경건이냐, 경건과 학문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그 성경이 요한 계시록인데 영어로는 revel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는 것을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이제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은폐된 진리가 탈은폐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뭔데? 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유일한. 네, 감사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프면 앉을게요. 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랑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수양을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라면 기독교는 정반대죠. 해탈의 경지가 나에게 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되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기독교의 이 부분을 따라가거나 흉내내거나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월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고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가까이 오시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개신교, 포르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그 구호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네. 그래서 16세기에 이제 카톨릭의 대항에서 나온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한다. 성경이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춘다. 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우리도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는 거.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에게 그
그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너 같은 질문을 하는 애들을 때려줄 회초리를 깎고 계셨다. 네. 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순간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희 형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형도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희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세상의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 매일매일 읽는 거,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일본어를 하실 줄 안다면 일본어 성경도 좋고, 중국어로 하신다면 중국어 성경도 좋고, 한국어를 잘하시면 한국어 성경을 여러 번, 뭐 표준세 번역도 좋고, 다양한 성경을, 아니면 한 권의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항상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경건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밥이라면 좋은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반찬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밥과 반찬을 우리가 골고루 먹을 때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듯이 성경의 말씀과 또 성경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경건의 서적들, 좋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암송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래서 우리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때 대부흥 때 크게 쓰임을 받으셨던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셨는데, 이제 그 배가 뭐 며칠 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렸는데 그 몇 달 동안 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1장까지인데 그냥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다 암송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 분들의 이 강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책이 많고 되게 많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지만 이 성경이 주는 그 독특하고도 매우 매력적이고 성경만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성경을 암송할 때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장까지 다 외우시니까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에 통달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녹번동에 태어난 건 제가 불광동에서 태어났고 녹번동에서 살았는데, 제가 다닌 학교가 충암 중학교 고등학교였습니다. 전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뭐 저랑 뭐 큰 상관은 없지만, 근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저는 그 당시에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쭉 가서 내려서 학교 교실까지 딱 도착하는데 40분에서 한 45분 걸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한 150구절 정도를 암송을 했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교실에 딱 도착할 때까지 암송하면은 그게 한 40에서 45분 동안 150구절 정도 딱 암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성경 암송이 내가 이거를 암송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우리의 경험이 누적이 되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다른 힘을 주고 굉장히 다른 시각을 주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성경은 파고 파도 또 나오는 우물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암송을 하면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암송하는 걸 했는데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암송했고 옛날부터 암송했고 아는 말씀인데도 오늘 또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되게 신선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이 암송에 이렇게 뭐 노이로제 거리실 필요는 없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암송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의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에요. 그런 거예요. 전 돌이어서 못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돌에 새기면 절대 안 잊혀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정확하게 외운다라기보다 여러 번 읽고 많이 읽고 이 말씀을 좋아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설교자, 목회자를 가장 목회자답게 하는 그리고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메디타치오, 그러니까 명상. 두 번째가 오라치오. 이거는 라틴어인데 오라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턴타치오. 이거는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를 가장 목회자답게 그리고 훌륭한 성도로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메디타치오.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좋은 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라치오. 기도의 자리로 항상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묵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이 푹 고아져서 나오는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큰 가마솥에 멸치대가리 하나 넣고 계속 끓인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구장창 묵상해봐야 나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경건의 서적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푹 고아낼 때, 묵상할 때 거기에서 선한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타치오와 오라치오를 꾸준히 반복한 사람이 턴타치오, 실현을 만날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네. 실현은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늘 찾아오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줄을 믿습니다. 좀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제가 혼자 독백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은 하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향적인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대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진행은 하지만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 그 13지구 성인성서연구 요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학기 이제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이 1주차고 3월 7일이고 오늘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을 텐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서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다음번 예습은 사무엘상 3장에서 5장의 말씀인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다음 주치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모르시는 단어나 또 모르시는 내용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각자가 속하신 그 구역장님이 아니라 교구장님께 그렇죠. 교구장님께 보내시면 교구장님께서 취합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답변을 해드리려고 막 이런 거 다 읽고 막 책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모놀로그의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실제 그 기본 바탕은 이렇게 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이번 학기는 15주인데 휴강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서 그때 한 번 빠지고요.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이 이제 또 목요일이어서 이렇게 2번 빠지고 총 13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네, 우리 또 하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조감도가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은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상이니까 네, 사무엘이고, 근데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주인공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이 원래는 이 사무엘 상과 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열왕기 상과 하인데 이 네 권의 책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자음만 돼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는 모음과 자음을 옆으로 펼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에 있던 이 책의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분리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과 하로 나눠졌는데 원래 처음에는 왕국기라는 이름으로 사무엘 상이 왕국기 1, 그다음에 사무엘 하가 왕국기 2, 그다음에 열왕기 상이 왕국기 3, 열왕기 하가 왕국기 4.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왕국기가 아니라 열왕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열왕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10명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에 등장한 10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숫자 10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k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kings가 아니라 그냥 kings. 그러니까 많은 왕들. 이스라엘에 출현했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사무엘 상하인 거죠. 그래서 열왕기 1, 열왕기 2, 열왕기 3, 열왕기 4 이렇게 네 권의 책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13지구 성경 공부를 어떤 거를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 전에 한 거의 몇 년 동안 항상 1년만 하고 이렇게 바뀌셨다고 그게 좀 다들 한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좀 더 연계성을 갖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 동안 했던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최근 3년 동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사무엘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뭐 시편 같은 경우는 운문체, 시로 돼 있기도 하고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이런 데는 법률 용어가 또 나오는 데가 있고 또 복음서가 있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록이라 그래서 묵시 장르. 그러니까 묵시록이라는 건 뭐냐면 박해를 받을 때 박해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암호로 얘기하는 그 책의 장르가 묵시 장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핍박당할 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도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쉽고 재밌고 읽었을 때 사실은 부담이 없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읽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단어도 우리한테 너무 생소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너무 옛날 어법으로 또 표현한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 시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말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요즘에 우리 사사라는 말 안 쓰죠. 네. 근데 이 사사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더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 하면 딱 오시잖아요. 리더 하면은 뭐 리더십, 리더 딱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거는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그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추리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을 복구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하고 시작하신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지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읽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은 계보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인물, 키포인트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람이 나오고 나중에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아들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땅이 어디죠? 예,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게 되니까 이제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된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과 벌. 그래서 너무 이 심판과 벌이 힘들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살려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사에는 뭐 온니엘도 있고 에훗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있고 되게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앞에 이제 룻기가 나오지만 그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인데,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 마지막 리더이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왕정 시대의 첫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이 되게 대조적인데, 사울은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인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묵시와 말씀의 궤도를 이탈하는 전형적인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형태를 지닌 왕의 전범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발굴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의 형태를 보여주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사울과 대비되는 이 다윗. 물론 다윗도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바세바를 범했다라든지, 또 하나님이 그 원하시지 않았는데 인구수, 그 군사들의 수를 그 계수한다라든지, 그런 다윗도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인간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든 왕들과 비교했을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다른 왕들을 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그냥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그냥 되게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애누리가 없이
그냥 찍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마도 복을 받을 걸,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도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축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저주,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신명기적 기준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열왕기를 볼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가장 대비되는 이 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판가름을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던 이 이스라엘의 그 시기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임재하지 않는 가장 최악의 상태.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의 그 영적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1장에 처음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애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여성의 어떤 극도로 힘든 이 상태를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 상황에 견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가가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네. 일단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우리 18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5분 쉬는 시간까지 5분 남았는데 그냥 우리 1장 마지막 절까지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저기 1층 화장실에 혹시 지갑 놓고 오신 분, 저기 다른 분이 지갑을 주우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갑 잃어버리신 분 안 계세요?
네, 우리 이제 11시 10분이어서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권정영 목사님 하실 때는 11시 반에 끝내주셨다고 저도 11시 반에 끝내도록 20분 남아서 네, 2장 예, 2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럼 어떻게 매번 11시 반에 끝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어떻게 되나? 네. 네. 아, 네. 네. 아, 제가 일단 오늘은 30분에 끝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30분 끝내고 다음 주 4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평하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각 절과 이제 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는 했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읽어보셨고 이미 아마 교회를 오래 다 다니셔서 이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두 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인나와 한나라는 이제 두 명.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심각한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 그 성경에 보면 또 그거를 되게 또 불질른 게 이 라이벌 의식을 엘가나가 한나를 또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준다라 그랬는데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 그러니까 두 배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년 지금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가서 제물로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그 제물의 어떤 몫이 있습니다. 뭐 흔든 가슴과 뭐 우편 뒷다리 뭐 이런 거는 제사장 거 빼놓고 나머지는 제사 후에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예배에 우리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보의 광고. 아니 예배에 광고를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광고라는 거는 그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엘가나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축제,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분깃을 어떤 몫을 주는데 대놓고 분인나가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편애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누군가가 밑에 있는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편애를 하게 되면 그 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며느님이 계시다면 어쨌든 사람이니까 나한테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한 명이 더. 근데 그걸 좀 알게 모르게 편애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편애를 하면 나머지 한 명은 나가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 어, 어, 그 밑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당하게 그렇게 받으면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하여튼 위에 분이 누군가를 편애하기 시작하면 권력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반드시 거기서 마찰과 불협화음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화목하게 만드시기 원한다면 가능하면 공평하게 하는 게 적어도 보는 앞에서는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뭐 군대 얘기긴 하지만 왜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배식이라는 게 먹는 거를 나눠주는 건데 먹는 거에서 공평하지 않으면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도 일종의 배식인데 여러분들의 배식 행위에 말하자면 며느리나 또는 자녀들, 뭐 큰아들만 더 이뻐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 배식 행위에서 공평함이 전제돼야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더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최대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되는 거죠. 예. 나도 당한 만큼 너도 당해야 돼. 이러니까 한나를 계속 괴롭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매년 한나가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거는 화해의 장이 아니라 기쁨의 장이 아니라 격분의 장이 되고 고통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 한나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엘가나가 또 거기서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제 요렇게 나올 만한 그 대목인데, 그러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내의 그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만이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의 그 고통,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그 지점에 대한 공감이 있을 때만이 소통이 가능하고, 어떤 소통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네. 그래서 가정에 고통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돌파했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그러니까 한나가 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이 영적인 해답은 결국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나의 고통의 문제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쏟아냈더니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하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나쁜 여자가 아니라 사연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한나를 보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저는 이 18절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18절에서 이제 기도를 다 했어요. 통곡하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냈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나가 했던 거는 먹는 거였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전에는 아마 먹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웠어요. 맛있게 먹고, 굳이 먹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안 넣어도 될 법한데 성경은 이런 것도 참 디테일하죠. 먹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근데 근심빛이 그냥 없었던 게 아니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내가 어려움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기도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는 우리에게 근심빛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염려였고 탄식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운 익스체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렇게 저급하고 안 좋은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신에게 뭔가를 드린다면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런 눈물과 탄식과 죄 지은 거밖에 없는데, 내가 지은 죄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염려와 탄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익스체인지, 즐거운 교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준 건 가장 나쁜 거였는데 그가 나에게 주는 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적어도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근심빛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적어도 교회 밖을 나갈 때, 이 13지구 성경 공부가 끝나고 밖에 나갈 때는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김경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거. 내가 지금까지 십수년 수십 년을 근심해 왔더라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거. 그래서 돌아갈 때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의 이제 개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불교에 심취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취를 했냐면 항상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싹 씻고 이제 수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네. 그러니까 정말 정석으로 제대로 불교의 그 입문에서 불교의 어떤 경지에 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진정성 있는 그런 신도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수양을 하고 해도 마음의 번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고뇌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거며 나는 왜 여기에 태어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우리를 피투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던져져서 여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경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주를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데거는 피투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도 그런 류의 고민을 계속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자기 집을 향해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가는데 아마도 그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어떤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이 아마 수요 저녁 예배였는지 주일 저녁 예배였는지 하여튼 저녁 예배였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 아주머니들의 그 표정이 너무 밝고 해맑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너무 벙찐 거예요. 나는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고뇌가 많은데 저 사람들은 뭐지? 저 행복감을 한번 내가 해명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 교회에 이제 가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이제 반복해서 드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를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최고의 전도지는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웃지 마시고 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사실 누군가를 억지로 하면 우리도 누가 나를 억지로 하려면 더 버팅기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이래서 내가 어느 맛집을 갔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억지로 데려갈 필요 없죠. 너무 맛있더라 거기. 그냥 이거잖아요. 거기 음식 너무 꼭 한번 가봐. 이게 전도라는 거죠. 거기 갔더니 너무 꼭 한번 가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돼.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좋아. 네.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 기도했는데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꼭
한 번만, 죽기 전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그냥 한 번만 와봐. 그냥 그런 게 일생일벗이 아닐까요? 네. 작정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네. 네가 안 나와도 난 좋아. 근데 너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매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근데 거부당하지만 거부당하는 쪽에서 거부하는 쪽에 운명을 쥐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예. 되게 재밌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의 운명의 열쇠는 이쪽에서 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되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18절을 읽으면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분이 남았는데 진짜 애매하네요. 되게 그 다음을 빨리 5분 만에 빨리 1장까지는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 다 읽었으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했는데 그래서 동침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침해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까 1장 읽으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약간 하나님이 짓궂은 느낌으로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표현이 한나가 임신이 안 되더라.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편에서 능동형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걸 한번 또 반복해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으셨고 지금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고 지금은 열고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우리가 다 해명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순간에도 그를 신뢰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노력은 우리가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아주 훌륭한 영도력을 펼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말하자면 한나라는 개인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집단, 거대한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고 예기치 않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는 진행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신앙으로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임으로 고생하는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와 그의 서원과 그의 간구로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갈 거라고 사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풀어가야 된다든지 무슨 어떤 왕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실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자족하고 흘러 넘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던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무엘 보유국이다. 아마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텐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예전에 그 고통을 다 잊었겠죠. 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한 그 고통이 지금의 그 어려움이 언젠가 이런 정말 찬란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결과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열매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